12월 7일 월요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던 올 한 해의 당혹감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었던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만든 집에 갇히시겠습니까마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과 신앙의 중심 장소가 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왕궁이 있는 곳에 유일의 성전을 세움으로써 다윗 왕가의 신적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민초들은 그런 복잡하고 교묘한 수는 모릅니다. 나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거니 하며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비교적 사사 전통이 강해서 왕권과 결탁한 성전 이데올로기가 못마땅한 엘리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에는 장사가 없는 법.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원전 922년 왕국이 두 쪽이 나면서 북왕국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성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0지파나 되는데. 다급해진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국 경계선 위아래 두 군데의 예배의 장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신적 상징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두고두고 남왕국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가뜩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면서 제국의 외교 정책이었던 혼혈 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체성도 신앙의 경건도 팔아먹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응시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에게도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를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께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요. 자세의 문제라는 예수님의 답을 듣자마자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었을 겁니다. 남보다도 못한 2등 민족으로 멸시받아 쭈뼛거려온 그들인데 여인의 증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이 있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를 빨리 맺었을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예수께서 영과 진리라는 해답을 주셨는데 행여 오늘의 우리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개교의 건물 안에 가두려는 것은 아닌지, 하수상한 시절에 무엇이 예배의 본령인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행여 우리가 비본질적인 예배 형식의 습속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8일 화요일. 자리가 아니라 관계였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마태복음 20장 28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기질이 본래 그랬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극성 어머니의 조기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후자로 기우네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일화에 근거해서 말이죠. 주님, 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 큰 성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는 어머니라니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익숙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을 늘 동일시했을 거고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깊은 생각 없이 냉큼 대답했겠죠. 잔이라고 하니 왕의 포도주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을 기꺼이 마시게 되었죠.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사도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미래의 종말론적 소망을 기록하는 몫을 감당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울 만큼 꽤나 부유했던 여인. 필시 살로메는 사는 동안 웬만한 동네 일에 입김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런 기질의 살로메였다면 자신의 두 아들이 천구석에서 아버지의 어업을 이어받아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속상했을 법도 합니다. 어쩌면 두 아들이 그물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옳거니 싶었을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탄동네 사람이었던 살로메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로서의 부상할 잠재력을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전진하여 다윗의 왕국과 같은 멋진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그 나라에서 아들들의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와 조직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살로메가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도 살로메에게 돌이킴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적 혁명을 요청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과 부의 위계는 그 나라에서 무의미하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그걸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의 탐욕으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기도하며 성찰해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말하고 사셨던 주님, 그 나라가 위계의 자리 다툼이 아닌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9일 수요일,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소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최근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타인을 비난하던 잣대를 자신이 저지른 같은 행동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경우를 뜻하죠. 비록 우리말에 영어와 한자 의미까지 섞인 혼종적 단어이지만 지식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자주 사용하더군요. 비단 개인적 사안만이 아니죠. 정치적 이해나 경제적 이윤과 관련하여 서로 대립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 역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혐오의 배타적 집단화와 맹목적 비난을 보아왔습니다. 소위 내 편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합리적 사고 없이 그냥 옹호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맞붙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적대감은 어땠을까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구심적 선교여야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예언자들의 노래이기도 했죠. 그날에는 만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넘쳐날 것이고 시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러 몰려들 것이라고. 이 믿음의 정점이 여호와의 성전이었죠. 그런데 감히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구원의 상징을 사람, 예수로 대체하다니요. 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화하다니요. 바울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 그들의 선교 활동을 막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적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던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씨름했을 질문이 무엇이었을지, 나의 하나님은 왜 성전이 아닌 사람을 신적 상징물로 대체하셨을까? 사실 엘리트 랍비였던 바울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마술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죄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다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상징이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과 특권 계층만 견고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우리 집단 안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은 아닐지. 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의 신격화에 있지 않고 방점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눈에 비늘을 벗고 모두가 아들, 그리고 딸 된 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품는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0일 목요일. 제도의 벽을 넘어서는 나의 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카타리나 시주제를 아시나요? 아마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보라는 익숙해도 시주제는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포라와 마찬가지로 루터의 개혁신앙에 고무되었고 루터 부부보다 먼저 교회법을 어기면서 전직 사제인 마티아스 제일과 결혼한 열혈 여성이었죠. 카톨릭 사회에서 경건한 신앙인 여성으로서의 삶은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삶, 혹은 순종적인 아내요,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사는 삶,
압도적 다수였던 두 선택지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가능했던 선택은 독신으로 살면서 세속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일종의 세속 성녀의 삶이었죠. 카타리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스트라스부르의 유명한 장인이었거든요. 카타리나도 직물짜기의 달인이었지요. 하여 직업적 성취를 하면서 이웃 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카타리나의 처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글을 읽으면서 제도박 상상력을 펼치게 된 겁니다. 영적 계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성직자들의 독신 서약이 파행적 성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면 사제의 결혼은 오히려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결혼식의 변도 소논문으로서 당당히 밝혔어요. 제목이 남편 마티아스 제를 위한 카타리나 시체의 변증이에요. 멋지죠? 이것은 전략적 결혼일까요? 카타리나의 고해 신부였던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제 마티아스와 서로 호감이 없었다면 그를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이 부부는 함께 동역하는 동안 서로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었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포브리, 비연애, 비섹스, 비결혼, 비출산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는 시국에 설마 결혼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명이라고 말하고자 함이겠어요? 카타리나도 하나의 길이라고 명시했죠. 당시의 제도가 허락한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적이었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카타리나는 주체적으로 성경 해석, 찬송가 편집, 목회 서신 등을 집필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도의 틀을 깨고 신앙을 늘 새롭게 하겠다는 개신교 내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내가 확신하는 소명의 길을 가지셨나요 혹시?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개신교는 주님 안에서 성경을 붙잡고 늘 새롭게 개혁하는 종교이니까요.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행보가 그러하셨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한 시대의 끝자락과도 같은 혼란과 악의 다툼 속에서 신앙의 주체성을 갖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나의 길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1일 금요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교회 교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이런 표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교회는 친밀하게 모여 뜨겁게 찬양도 하고 친교의 식사도 나누는지라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각별하게 조심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코로나 2차 유행을 오로지 교회 발이라고 하기엔 살짝 억울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인 자체보다는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의 반응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몇 교회의 사례만으로
기독교 전체가 이기적인 민폐 집단으로 응시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 시선이 코로나 때문만일까요? 기독교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얻은 것은 이미 10수년 전인걸요. 대중이 한 집단을 혐오하게 되는 데에는 특정한 한두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왜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해요. 개신교는 19세기 말 봉건적 유교 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발전된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왔다는 시기적 이점이 있죠. 하여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근현대 시민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성취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대 교육을 선점했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경건한 능력자들이 각계 전문직의 상층부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의 처음은 그러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오랜 구성원이었던 교인조차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불행을 당하면 교회에 계속 다니기 힘들 만큼 선택된 승자들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까닭이죠. 어쩌면 루터도 처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전면적이고 방대한 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교구에서 만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비극적으로 죽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면벌부를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겠죠. 교황이 제대로 성경을 붙잡고 있다면 변방의 한 사제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교회의 본래적 모습을 찾으려고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누가 아나요? 이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개혁적 흐름이 될지. 주님, 오늘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에 근심이 되고 있는 교회를 반성합니다. 당신처럼, 루터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